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계시록 4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360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신 그리고 미디어로 예배하는 모든 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4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면류관을 드리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오늘도 우리는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예배의 자리에 나왔고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우리는 이곳을 떠나 또 각자의 자리에서 현생의 삶을 살아가야만 하죠. 현생을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가? 어제 다 하지 못한 일을 오늘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돈이 있어야 먹고 살 수 있는 것이죠. 에너지를 소비하는 만큼 우리는 지치고 힘들게 됩니다. 깨어진 관계와 삶의 문제들이 여전히 오늘도 나를 기다리고 있죠. 이러한 현재에 몰입하며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쉽게 현생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느끼게 됩니다. 현생을 어떻게 하면 부유하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힘들지 않게 살아갈 수 있을까? 땅의 삶을 위해 자신의 시간과 에너지를 아낌없이 사용하며 우리는 그에 따른 보상이 있기를 바라기도 합니다. 이렇게 인생의 시간이 흐르며 어느새 죽음이 가까워집니다. 때로는 인생의 허무와 어두움이 짙어질 때가 있죠. 이때 인간은 어떤 행동을 하는가? 사람은 하늘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 땅의 유한한 것으로 해결할 수 없기에 우리는 하늘을 바라보며 땅 너머에 무엇인가를 기대하고 기다리게 되죠. 요한계시록 1장은 요한이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장면입니다. 또 2장과 3장은 소아시아의 7 교회에 보내는 편지이죠. 하나님의 시선은 땅을 향해 있습니다. 요한에게 그리고 소아시아의 7 교회를 향해 그들의 현실 속에서 어떤 것을 행해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죠. 이후 요한계시록 4장은 급격한 전환을 이루게 됩니다. 땅에 고정된 시선이 하늘을 향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앞에서 이루어지는 하늘 예배의 장면이 나오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4장을 읽다 보면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나오는 영광의 빛에 매료되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땅을 딛고 살아가지만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우리의 생각과 상상은 여전히 땅을 딛고 있습니다. 마치 물건에 빛이 비춰졌을 때 그림자를 보면서 우리가 정확하게 물건을 보고 있는 것 같이 하나님을 보고 있는 것이죠. 계시록 4장에 기록된 내용을 보면 요한이 자신이 본 것을 정확하게 이름을 부르지 못하는 걸 보게 됩니다. 모든 것이 처음 보는 것이고 이름을 붙일 수 없는 놀라운 신비로 가득했기 때문이죠. 다만 요한은 자신이 본 것에 대해 이 땅에서 가장 유사한 것들을 이름을 붙여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요한의 한계이자 최선이죠. 더 놀라운 것은 7절과 8절 장면에 나옵니다. 이 장면은 하나님의 신비를 잃어버린 우리에게 긴장감을 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내 생물이 어떤 행위를 하고 있는가?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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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보좌에 계신 하나님을 볼 때마다 내 생물은 하나님의 아름다움에 매료됩니다. 그들이 보좌를 바라볼 때마다 새로운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무한함을 실제로 경험하며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가지게 됩니다. 이 마음을 조금 가늠할 수 있는 찬양의 가사가 있죠. 찬송가 82장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1절 가사입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신 마음 뿐일세. 20세기 최고의 기독교 변증가인 C.S. 루이스는 자신의 책 영광의 무게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의 욕망이 너무 강한 것이 아니다. 우리가 유한한 욕망에 쉽게 만족해 버리기 때문이다.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혹은 하나님 자체가 지루하게 느껴진다면 그 이유는 참된 기쁨을 경험하기 전에 유한한 기쁨에 쉽게 만족해 버렸기 때문이다 라는 말이죠. C.S. 루이스는 하나님이 정말 누구신지를 알게 되면 그분 안에서 발견되는 기쁨과 아름다움은 끝없이 새롭고 강렬하기에 누구나 지루할 틈이 없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에 꼭 회복해야 할 신앙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신비 앞에 우리의 무지를 인정해야 합니다. 그 신비로움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회복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4장 10절에서 11절에 24장로들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자신이 지닌 모든 존귀함과 권위를 내려놓습니다. 자신들의 면류관, 곧 이 땅에서의 업적이나 자랑할 만한 모든 것을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있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 앞에 인간이 쌓은 모든 것이 보잘것없이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을 다 안다고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신앙의 연수가 길어지면, 신학을 공부하면, 사역을 경험하면 그 경험이 쌓이면 쌓일수록 하나님을 충분히 경험했다 생각할 때가 있죠. 그러나 요한계시록 4장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분입니다. 그 무한하신 신비 앞에 우리는 여전히 모르는 자로 서야 합니다. 세상에서 나의 약함, 자금, 무의미는 실패와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신앙에서 나의 약함과 자금, 그리고 무의미는 하나님을 만나는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시대의 신앙이 메마른 이유는 하나님에 대해 모르는 것이 많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더 알 필요가 없다고 여기는 교만 때문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한다고 생각할 때 예배는 습관이 되고 기도는 형식이 되며 성경은 정보로 전락합니다.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신비 앞에 자신을 무지한 사람으로 여기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상징하는 면류관을 하나님의 영광 앞에 아낌없이 기꺼이 내어드릴 만큼 자신의 영광을 보잘것없는 것으로 여기고 계십니까? 또 여러분은 종교적 의무를 다하는 땅의 예배에 쉽게 만족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아름다움에 매료되는 하늘의 예배를 사모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더 알고 싶고 만나고 싶은 갈망이 여러분 안에 있기 때문에 이 새벽을 깨우고 이 자리에 나온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신비를 경험하며 나의 면류관을 드리기 위한 삶을 준비하러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더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 이 갈망을 고백할 때 여러분의 예배가 하늘의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영광을 기꺼이 내어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신비로움과
아름다움에 매료되는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4장의 말씀을 통해 하늘의 예배로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이 시대에 참된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기 전에 얕은 은혜와 우리의 유한한 욕망에 쉽게 만족하며 살아온 어리석은 날들을 뒤로하고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이곳에 모인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더 깊은 갈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하나님께 목말라 하며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참된 은혜를 누리기 위해 언제나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다시 하나님의 신비가 우리의 삶 가운데 회복되길 원합니다. 세상에 살아가며 잘못 자리 잡은 나의 약함과 무지와 자금을 실패와 죽음으로 여기지 않게 하시고 신앙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말씀하시고 이루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나눈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바른 은혜를 가지고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